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날씨가 무척 더웠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에 대한 난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뭘까요?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보석바. 예, 보석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뭘까요? 예, 누가 봐. 예, 누가 봐. 누가 볼까 싶어서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 웃는 것이 우리의 심신에 좋다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가끔씩 보면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재밌는 웃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보내줘서 보면 좀 한 번씩 박장대소라고 웃는데 핸드폰을 활용해서 이렇게 웃음거리를 찾아서 한 번씩 웃어주는 것도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죠? 발락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기를 거절하는 이 발람에게 또 많은 은금 보물, 또 지체 높은 그런 고관들을 보내서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저주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발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아니죠. 이스라엘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왕이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서 한번 저주를 하게 해보자. 딴 데로 가서 또 저주하도록 제단을 쌓고 모든 장치를 다 해서 제공을 해도 또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했어요. 3번을 해도 3번 다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발락 왕이라든지 모압의 모든 신하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 입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화가 났어요. 손뼉을 탁 치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부른 것인데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축복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달아나라. 이 말을 보면은 발람이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달아나라, 그죠? 하는 거 보면 발람이 죽일지 모른단 말이죠.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구나. 그렇게 아주 이제 결별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4번째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방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때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마지막 예언,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마지막 예언, 우리가 이 마지막 예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발람 왕과 이 발락 왕이죠. 말을 잘못, 발락이 왕입니다. 발락 왕, 발람 비슷해요, 그죠? 발람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사건에서 만남과 또 저주에 대한 요청, 또 발람 선지자의 예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죠. 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신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의 만남 사건에서, 이 왕과 선지자의 만남 사건에서 확실히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그렇게 많은 은금 보물을 보내고 또 고관들을 보내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통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마 자기들은 이미, 모압 백성들은 이미 수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욕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저주와 자기들의 비난은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해야만이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이 발락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를 부른 것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당신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는가?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저주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열망했던 저주가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아주 은혜로운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8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절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자고요. 다시 어린 나이에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침공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하는 광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냐면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말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말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엔 그의 신들의 이름,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네 살을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라는 막 저주를 쏘아붓습니다. 말싸움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은 항상 말싸움이 먼저 있습니다. 말싸움으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는 하나님의 영광 사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 사극을 보면, 왕조실록을 기반한 사극을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후궁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왕비나 미워하는 후궁들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괴롭히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그 후궁을 닮은 인형을 다 만들죠. 인형 만들고 바늘로 가지고 인형을 막 콱콱콱 찍죠. 그렇죠? 찍습니다. 그러면 그 인형과 같은 그 후궁이 병이 든다면 죽을 것이다. 이걸 우리 흔히 주술이라고 합니다. 주술. 의례와 형식을 통해서 어떤 신통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는 주술. 이 주술은 백주술이고 흑주술이 있는데요. 흑주술이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주술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술의 대상이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가지고 나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내 이름을 써놓고 날마다 못으로 콕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 요즘 인터넷에 여러분 이 비슷한 것이 떠들고 있죠. 악플. 이게 여러분 현대판 주술, 현대판 저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악플로 인한 괴로움, 그것 때문에 고민 때문에 사실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런 악플이라든지 또 기분 나쁜 말, 재수 없다는 말, 욕을 들으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조금도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술을,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이런 저주, 이런 주술, 이런 비난, 이런 욕설, 이런 악플, 이 모든 것을 다 변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든 저주, 악플, 비방이 다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가 당하는 욕설, 비난, 저주, 폭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 축복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네 번째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권이 하나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 장면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말씀 보니까 야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귀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지팡이입니다. 임금의 지팡이. 임금의 지팡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 이 지팡이, 이 주권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배출한,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주권자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신령한 눈이 뜨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 거예요. 하늘 세계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왕의 왕, 진정한 통치자, 권능과 영광의 주권자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마태복음에 보면 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보물을 가지고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동방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라고 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별 이야기를 들었을까? 아마도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인데 그 이야기가 거기에 전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나타날 것이고 미래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주권자가 하늘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주권자가 신약시대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주권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별로, 우리의 지팡이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 다 여러분 이게 족장들입니다. 이게 가족들,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십 명 혹은 또 몇백 명의 그런 그
이 부족 공동체 이루고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목축입니다.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당시는 국제법도 없고 또 이런 질서도 없는 때입니다. 힘 있는 부족이 힘없는 부족을 쳐서 정복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중요했어. 여자들은 꼼짝도 못했어. 지금 계신 여자분들 그때 태어났다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 당시는 전쟁에 나가야 돼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족장들은 다 살아남았고 또 번성하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참 놀라운 번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족장들이 이끄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보호자로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도 이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들 가운데 주권자, 그들 가운데 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홀에 있는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3일길 따라왔잖아요. 그러나 손대지 못했어요. 왜? 야곱 가운데, 야곱의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족장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그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 모이는 것 같지만은 이게 별로 볼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여기에 깃발을 꽂으시고 여기에 장막을 치시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발람이 그걸 보았어요. 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계시는구나. 이걸 발람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덴만에서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던 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참 코로나에 걸려서 다 이렇게 본국으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 배들이나 혹은 이렇게 군함들이 바다에 나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뭘 합니까? 깃발을 답니다. 깃발을 달아요. 어느 나라 소식인지. 근데 이 깃발이 어느 나라 깃발이나 따라서 해적들이라든지 여러 지나가는 배들이 상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강대국의 깃발이 달려있으면 해적들이 손 못 대요. 꼼짝도 못하죠.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이 배에 어떤 깃발이 달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배에는 무슨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다가 자기의 기치를 세웠고 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깃발이 교회에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저주의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 그들 다 변해서 축복의 쌀알로, 축복의 샘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왕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과 평강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장막을 치고 깃발을 세우고 우리 함께 앉는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안전과 평강을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우리가 거룩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와 교회에 속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이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복락의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의 원수 외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20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자, 이 말씀들은 그 당시에 강력했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난다, 포로가 되고 그들이 패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걸 누가 보았느냐? 이것을 예언자 발람이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아주 판이한 차이, 엄청난 차이. 그들은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과 승리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발람은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운 승리로 결말 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말렉의 종말처럼, 에돔의 종말처럼, 아수르의 마지막처럼 비참한 것으로 끝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은 찬란한 영광의 종말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종말은 영광이요, 승리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발람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많죠. 요즘도 속상한 일이 들어맞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이 권력 잡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때문에 속을 참 많이 상한, 세상 때문에 속을 많이 섞인 사람들이
들어드리지만은 가장 속을 아주 깊게 많이 오랫동안 섞인 사람이 누구라고 봅니까,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죠?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120년 동안 속이 썩었어. 120년 동안 속이 썩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하고 소통이 되고 노아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껏해야 자기 집안 식구들 8명, 자기 빼고 7명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들어 말을 하고 대화됐겠죠. 그렇지만 그 외 사람들은 아무도 이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아와 소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참 속 많이 상했죠. 120년 동안 고독했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노아의 8식구는 그 무서운 지구 전체가 멸망받는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 8식구는 구원받았고, 나머지 세상 사람은 싹 다 모조리 다 홍수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노아의 식구는 구원이었고 세상 사람은 멸망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선이 있습니다. 두 선이 처음에 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벌어집니다. 갈수록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이제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형제, 같은 자매라고 해도 보배로운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과 세상만 쫓고 세상만 탐하는 이 자연인과 똑같은 이런 사람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세월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20대는 행동이 조금 달라요. 30대, 40대 가면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 조금 더 달라요. 50대, 60대 가면 세상에서 받는 복이 또 다릅니다. 7, 80대면 여러분 인생 전반에 대한 점수와 평가가 아주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더 갑니다. 더 가서 마지막에 가면 한 사람은 하늘이요, 한 사람은 땅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복락이요,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이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는, 이행되는 그 찬란한 빛의 영광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어두운 부자유한 암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모든 죄값을 자신이 갚아야 되는 그 음부, 그 지옥으로 연결되는 그 세계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 탁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영광은, 마지막에 승리는, 마지막에 그 찬란한 아름다움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마지막 그 아름다운 복락의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권, 존귀한 특권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저주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나가면 모든 저주, 모든 비난이 복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는 천하의 주권자,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진정한 주권자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장막을 치고 깃발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결말은 점점 아름답고 점점 빛나고 점점 영광스럽고 점점 존귀한 그 길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 최고의 아름다운 복락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길로 나가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판이 주의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마지막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깃발을 세우시고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다가오는 어떤 저주도 어떤 비난도 다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은 아름다운 종말, 영광스러운 결말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